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쭉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비련한 인생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제 마음속에 이제 겨울이 왔구나.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참 금방 세월이 가요. 금방. 내 마음속에 아이고 그만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네, 그러면 또 하나 육체 밖에서 이제 주님을 보겠구나. 응? 근데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먹고 즐기고 낙을 누릴까 하고 그냥 거기에만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언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보면서 거기서 함께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이렇게 함께 사나.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까? 그걸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놓고, 예? 심어놓고 오래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기 전서부터 내가 태어나서 군대를 가고 또 중동에를 가고 내가 뭐 중동에 어떻게 가봤겠어요. 거기 중동에 가보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일을 했어요.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참 거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보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야 홍해바다 들어가 보니까 참 정말 이쁘더라고. 이뻐 아름답고. 근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망가뜨리냐? 이걸 누가 망가뜨리냐? 인간이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이 지구를 인간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인간이 핵을 만들었잖아요. 핵을 만들어서 결국은 핵으로 이제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인간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참 몰랐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구나. 근데 내가 이제 애탔죠. 나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본다고 해갖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차분히 그냥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나도 그 영혼 심령이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차이가 너무 이렇게 나고 뚝 떨어지니까 뚝 떨어지니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날씨가 추면 혈관이 오그라들잖아요. 겨울에는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좀 넉넉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은 따뜻하게 해놔야 우리 몸이 이제 잘 순환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보약이라고 식보라고 했죠. 식보. 무엇을 먹느냐 보니까 이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음식도 가려 먹어야 우리 이제 몸에 좋은 걸 찾아 먹게 되는 거예요. 참 내 마음속에 여기 보세요. 자, 3절에 이사야 45장 3절.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여기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성경도 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와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행위와 아무 상관없어요. 에? 그리고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는 저 미국에서 이제 한 선배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해병대만 대한민국을 지키냐? 육군, 해군, 공군 다 지키는 거지. 해병대 너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9월 28일 가니까 그 해병대가 뭔지 모르지만 육군, 해군, 공군 장성들이 예비역 장성들이 9월 28일 날 그 시청 앞에 있었어요. 에? 해병대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일 선봉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누가? 그 장군들이. 그러니까 해병대들이 왜 그러냐? 그거 이 오랜 시간을 보면서 해병대가 나름대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죽음을 두렵지 않고 나라에 몸 바쳐서 가감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해병대는. 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니까. 에? 그래서 좀 이제 해병대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주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해병대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니죠.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죠. 절대로 공산화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산화 되면은 수천만 명이 죽어요. 이 나만 뭐 한 반 이상은 죽을 거예요. 공산화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아름답게 재미있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되면 나도 가서 죽어야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예?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남자는. 누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해병대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싸움을 하니까 이기는 거죠. 기세에 눌려서. 다른 거 다 없습니다. 해병대가 뭐 다 육군, 해군, 공군도 다 그래요. 뭐 공수부대도 뭐 죽을 각오로 적진에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군인이 살려고 하면은 군대 가겠어요? 죽으려고 군대 가는 거지. 근데 그 미국의 그 선배님께서 자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이제 군대 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이 은혜를 입어서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참 해병대 가서 배운 게 많고 또 해병대 가서 중동에도 갔고 또 그 해병대 가서 중장비 기술을 배워가지고 참 많이 자식들도 키우고 그러고 살았어요. 중장비 교육을 받아서. 근데 60 넘어서 66인가 7인가 됐는데 그 중장비 면허증이 나는 적성검사 안 해가지고 다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 구청에서 면허증을 내주더라고요. 그 면허증을. 아니 그거 왜 내주는지 이해가 안 가. 그거 내주기 전에 취직이나 좀 하게 해주지. 근데 그래도 좋아요. 내 운명이 그래도 제가 참 노동조합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고 참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뿌듯한 거예요. 아,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을 해야 전체가 좀 편안해진다고 하면은 반드시 누군가는 하나 희생을 해야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경이 없고 기버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조그매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청평에서 그놈을 아들이 잉태가 돼서 이제 청평에서 79년도 7월 달에 그놈이 태어났는데 참 내가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제가 참 24살에 아버지가 됐어요. 24살에 아버지가 돼서 그 아들을 가지고 나도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아버지한테 가서 그 손자를 보여줬더니 우리 아버지가 종수야 네가 최고 효자다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 생명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혈육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사랑하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생명,
영혼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그 전에 이제 이 종교 생활을 할 때 이제 여러 교단을 다니면서 내가 열심을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이 풀어주고 이 복음이 풀어주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비춰보니까 이 성경은 내 마음에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정말 내가 할 말 없는 자예요. 할 말 없는 자인데 내게 칭호를 주었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뉴스를 보니까 저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이제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 그러면 이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변동되지 않는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구나. 방법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 차려서 또 이 말씀을 올리고 이 말씀이 한 사람이라도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이 나를 이끄신 하나님 28년 동안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짓지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 말씀을 믿는 거지. 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보고 계세요. 에?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그 사람은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칭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그건 말짱 꽝이에요. 내가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고 스님들이고 많이 들어봤죠. 저도 강사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말을 해서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이 설교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뭐 개그맨처럼 말을 해도 코미디언처럼 말을 해도 아주 점잖게 말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그릇은 여러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근데 들어보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꽹가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보세요. 예, 한번 가봅시다. 여기 보면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가 재미있게 개그맨처럼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열매가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교인만. 이게 문제예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22절.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요. 병도 고쳐요. 에? 권능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쎄빠지게 나를 보니까 내가 28년 전에 나를 보니까 나는 아닌 거야. 이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요. 마음이 시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지 나도.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서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칭호를 줬다 그랬잖아요. 종이라는 칭호를 줬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에? 뭐 꿈을 꾸고 싶어서 꿔요? 팔려가고 싶어서 팔려가요? 뭐 가막소에 가요? 에?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동침하자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동침할 수가 있나요? 없죠. 절대로. 에? 근데 감옥에 있다가 그날 꿈 해몽을 해줘가지고 그날 총리가 돼버려요. 지리자가 돼버린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우리 죄싹 사망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서 이제 온 제자들 통해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칭호를 준 사람들, 당신이 택한 자들,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열매는 누가 맺게 하냐? 예수님이 한다고 여기 돼 있어요.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랬어요. 다 이 성경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근데 열매가 안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 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아이고 내가 목사다, 내가 뭐 장로다, 내가 권사다, 직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름 부은 자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매가 저절로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열매가. 에? 아니 미국에 계신 분인데 나는 여기 한국에 있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그 마음에 풀어지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줬어요. 내 얘기서 전화로만 했는데도 마음에서 감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저 미국에 있는 분을 저랑 연결이 시켜줘가지고 전화로만 해도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죠. 구속함을 받은 자. 에?
이사야 35장에 얘기를 했잖아요. 구속하면 받은 자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은 힘들고 어렵죠. 제가 죄송합니다. 또 오해가 할까봐. 참 10년 동안 내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어요. 송림동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10년 전에. 근데 멀쩡한 정신으로 갈 때 다 돼서 아이고 이제 좀 제대로 말씀 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유 또 술 먹고 또 밤 12시 돼서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전화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한 말씀 했는데 술 처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평상시 전화해서 말씀 좀 나누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술 먹고 혀도 잘 안 돌아가면서 흥얼흥얼하고 그러면은 내가 듣는 나는 얼마나 속이 좋겠냐고 뒤집어지는 거죠. 아이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마음을 모르고 해.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날 후로는 저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건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야지. 내가 뭘 해요? 할게. 내가 하는 것은 술 처먹고 전화하지 마 그러고 술 처먹고 전화하지 마? 그래. 그랬더니 전화번호 삭제한다 그래. 삭제. 뭐 나만 손해? 지가 손해지. 저도 술 먹어봤어요. 저도 이 복음 듣기 전에 술 여자 대마초까지 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몸이 그냥 40 먹어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반씩 물고 됐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이거 싹 고쳐줘가지고 완전 폐차장 가서 폐차시킬 거가 갔다가 하나님이 이거 뚝딱뚝딱 고쳐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게 돌아다니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몸을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오장육부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못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었으니 당신이 이걸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자연스럽게 몸 좀 막 자연스럽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 하다가 주먹질 하다가 왼쪽 돌아가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들으세요. 제가 구구단을 이 머리가 돌머리라 구구단을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남들 다 가는데 구구단을 못 외워갖고 다 애들 갔는데 그 교실 청소하고 남아서 구구단을 외우고 그러고 왔어요. 이 돌대가리라. 정말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를 입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은 이거 하겠어요?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쭉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부인이죠. 사라를 누이라 그러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징계는 누가 받냐? 바로 왕도 받고 아비멜렉 왕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마엘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가 기업을 이을 자야.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4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 할머니에게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로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자, 느헤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가보면은 하나님이 자 느헤미야 9장 739페이지입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자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주 앞에 충성됨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내가 볼 때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충성되게 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그러니까 성경 보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깨닫고 우는 거예요. 울었어요. 창세기 22장. 그 후에 22장 1절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그가 가로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칼 잡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딱 보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봤어요. 사라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하기가 좋은 거죠. 이 성경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 나는 깽가리예요. 이거 말씀 그냥 얘기해봐야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뭐 술을 먹던 알코올 중독이 됐던 마약을 했던 과거에 대마초를 했던 뭐 간음을 하고 다녔던 살인을 했던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복음의 역사, 열매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또 야고보서 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가 보면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나는 행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엔 행함이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은 거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행함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이 뭐라고 해요? 예?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고 딱 보니까 나무가 수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번제 드린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당신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은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그 주 앞에 그 마음이 그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스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셔요. 하나님이 나더러 종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 일을 해요. 왜?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정말 나이 40 먹을 때까지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네가 죄가 없으면 나는 죄 더 없다.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뻔뻔한 새끼야. 맞아. 우리 친구 형식이가 있어요. 형식이가 그래 네가 보다시피 나 아주 더럽게 살았고 양아치처럼 살았어.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걔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이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야. 어떤 교단 어느 목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야.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 이거 보세요. 예.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 그리고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시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여기 보면 창세기 15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 별을 봐봐. 별 많지? 예. 자식도 하나도 없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에? 여기 23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생나합도 그렇고 여기 보면 25절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어 다른 길로 나가가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에? 여기서 보면은 정탐꾼이 와요. 기생이 뭐예요? 에? 어떻게 니 돈이 목적이죠. 돈 팔고 우습 팔고 몸 팔고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아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오네. 외집 사람들이 들어오네. 눈빛이 다르네. 근데 살문하고 표를 받아요. 기생이. 표 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숨겨줄게.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뻔뻔해야 천국 가요. 뻔뻔해야. 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에? 나를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나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안 돼. 그리고 며칠 전에 10년 동안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섬겨줬어요. 알코올 중독에다 예예 그래 술도 먹어 그러면 아도 술도 사줘서 술도 따라줬어요. 왜? 와해 뭐 그건 육신이 원하는 게 마음이 잘하면 회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 행한 게 있어. 지를 섬겨준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속이 뒤집어서 나오는 거야. 술 처먹고 전화하지 말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 더러운 놈. 이 더러운 놈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뭐 마약을 했던 알코올 술을 먹었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뭐 간음을 했던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신기하게 과거를 묻질 않아. 하나님 마음에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 항상 오늘이야. 항상 영원해. 하나님은 과거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밤 12시에 그냥 전화 왔는데 그 지체가 나한테 공고해서 그 12시 넘어서 홍얼홍얼 하면서 전화했는데 그걸 내가 알면서도 짜증이 난 거예요. 10년이 됐으면 그래도 마음이 자라서 정말 말씀을 찾아가고 말짱한 정신으로 마음을 나누고 그래야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술 먹고 홍얼홍얼 하니까 그게 미웠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 70번씩 7번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면 77은 49, 490번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다 용서를 끝내놨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 자, 범죄 저기 보세요. 자, 여기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네.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했어. 예? 범죄를 했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걸 책망을 해요. 왕한테. 감히 왕한테 그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은 직언직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0절,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들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한 것을 하나님이 누굴 업신여겼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범죄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거 못 봐요. 근데 이 생각은 누구냐?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두서없이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직언직설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미국에 있는 그 선배님께서 해병대만 대한민국을 지키냐? 육군, 해군, 공군 다 지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예 선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선배님께서 그 말을 하는데, 예?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 선배님께서 유튜브를 들으시고 저한테 직언직설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해병대만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육군, 해군, 공군 다 삼군이 합동을 해서 지켜온 거지 해병대만 지켜 나온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졸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도 해병대가 집합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